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는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 밤에 다른 사람들 몰래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틀을 밤중에 다 돌았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예루살렘 성의 그 파괴와 그 황무함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밤에 몰래 밀행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성의 그 황폐에 대한 모습들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훗날 그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이 성벽의 건축에 대해서 도전하는 연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한 일은 실제적으로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이 실상이 어떠한지, 이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 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듯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이 붕괴 현상 가운데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대한민국 속에 있는 인간의 이 존엄성,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가치와 질서와 이 자유라고 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벽 안에서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고 결국은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까지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위기에 처했는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영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아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딱 심었지 않습니까? 이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머리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호전적인 제국이 있고, 또 이 가나안 땅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한 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국이 나라의 힘이 축적만 되면 뻗어나가는데, 이집트는 북쪽으로 뻗어나가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갑니다. 북쪽의 바벨론 제국이나 이 아소리아 이 제국, 메소포타미아 제국은 반드시 힘이 차면은 이 남쪽에는 이집트를 집어삼기 위해서 치고 내려오는데 반드시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인류 전체에 악을 제공하고 악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한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중국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CIA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CIA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공포에 빠뜨렸던 그 코로나19가 결국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것이 공식적인 발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미주리주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서 벌써 중국을 향해서 한 주에서 손해배상으로 이제 35조 달러를 지금 청구한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세계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국이 세계 전략을 모르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 음녀 바벨론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초환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이 전통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은 군사력끼리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 초환전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한계를 초월한, 그래서 초환전에 24전법이 있습니다. 그 24전법 가운데 하나를 세계를 세균적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균을 퍼뜨려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이 중국의 초환전에 이 세균전의 일환으로서 전 세계를 환란 속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영화와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24가지의 전략을 통해서 전 세계를, 미국을 제끼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국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 1차적인 타겟이 홍콩이었고, 홍콩은 먹었고, 여러분, 1차적인 타겟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요. 반드시 대한민국을 밟고 지나가야 초안전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안전의 이 전략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중국의 초안전에 어느 정도 무너진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입법부 국회가 거의 중국에 장악이 됐습니다. 증거를 들까요? 여러분, 우리 국민은 중국에 들어가서 마약 사범이라든지 중국의 간첩 혐의로 이런저런 범죄 혐의로 우리 국민들은 한해도 중국에서 여러 명이 사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죠. 부끄러워서. 그런데 우리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청와대라든지 우리나라 전투함이라든지 비행장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걸 아무리 촬영해서 잡더라도 간첩 혐의로 그걸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간첩죄로 중국인도 간첩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하려고 하니까 바로 중국의 부역 세력인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야당이 간첩죄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이미 중국에 부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익을 해치는 간첩죄를 해도 중국인들은 간첩죄로 처벌을 못하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의회 안에 국회 안에 광범위한 이 중국의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법부가 문제죠. 한 사회 공동체 국가 안에서 모든 법적 분규가 일어나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그것을 판단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법부죠. 그래서 법원이 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있고 또 국민의 헌법적 권리라든지 국가 간의 이 쟁송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2017년과 2020년에 법원 조직법을 국민 몰래 바꾸고 검찰 정부를 바꿔서 한국인이 아닌 사람도 판사가 될 수 있고 한국인이 아닌 사람도 검사가 될 수 있고 한국인이 아닌 사람도 변호사가 돼서 고위공직자로 진출하는 이런 사례가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찰대학도 중국인들이 얼마나 경찰대학을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지체가 보내줬는데 이 어깨에 이 무궁화가 달려있으면 경위고 경찰 간부지 않습니까? 경찰 간부 견장을 찬 사람인데 머리가 장발족이더만요. 머리가 장발족이고 또 어떤 경찰은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마스크를 하고 선글라스를 하고 여러분 경찰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경찰은 얼굴을 가리거나 선글라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머리 치렁치렁 남자가 머리 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경찰 안에서 이미 한국인이 아닌 중국 공안들이 많이 한국 경찰로 들어와서 이 서울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치안권도 이미 중국에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선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부동산 구입할 수 있습니까? 못 구입합니다. 땅 안 팝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이 중국인들도 투표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지방선거에 보면 중국인 한 여성이 후보로 나와서 연설 유세를 중국어로 하더만요. 우리나라 지방의원이 중국인이 거기 유세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국화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의 눈과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미디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JTBC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방송국의 최대의 최주 투자자들은 누군지 압니까? 중국이 6천억, 4천억씩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어느 방송은 9시 앵커가 중국인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인이 한국 메인 방송의 앵커가 되어서 지금 방송을 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성벽이 얼마나 무너진지 모르게요. 여러분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고 국민을 주권자로 부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맹인이에요. 주권자가 무지합니다.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이 주권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느헤미야가 밤중에 성을 돌면서 성이 어디에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파악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무너진 현실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되찾아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작정하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도전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에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인간을 타락케 한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교회가 행하는 선한 일을 항상 회방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이 성벽 공사를 어떻게 회방하고 이 회방에 대해서 지도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벽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산발라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산발라스라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서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매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산발라스라는 인물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대적하여서 성벽 재건에 있어서 회방하는 중심적인 인물이 이 산발랏과 오늘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산발랏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파송된 보냄받은 이 페르시아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낸 총독으로 한다면은 이 산발랏은 북쪽의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남쪽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금 재건하려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백성들을 이제 독려하고 조직해서 성벽을 재건한다.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의 자신의 이 다스린 영토는 이 사마리아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자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 하니까 이 산발랏이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구심점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강력한 이제 결집을 가지게 되면은 이 산발랏 자신의 영향력이 이제 축소가 되겠죠, 그죠? 자신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해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축소되니 그것을 이 사람이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축소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점점 궁지에 몰리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그렇게 자신이 수월함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산발랏 또한 그런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조롱합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재건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허술한 것이다. 이 조롱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소식을 오늘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오늘 4절과 5절에서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도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와 그리고 이 산발랏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모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느헤미야는 황제의 아주 척건 중에 척건이에요. 척건 중에 척건이기 때문에 이 도비아나 산발랏과 지위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산발랏, 니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도대체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입을 함부로 노리느냐? 내가 황제에게 편지 한 통이면 너는 당장 모가지가 날아간다. 주둥아리를 닥쳐라. 이런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또 그런 지위와 그런 인간관계와 인맥이 있는 것이고 또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일체 그들과 언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오직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를 향한 조롱이 그들의 머리에 다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원통함과 이 조롱과 모욕을 오직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처음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도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왕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왕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도 그가 뭘 했습니까? 왕에게 뇌물을 바쳤습니까? 왕에게 아부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다시 모욕과 조롱을 당했을 때도 이 느헤미야는 이 대적과 싸우고 논쟁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한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니 기도하고 자빠져 있어? 지금 기도할 때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한가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들에게 도움을 원하든지 이 세상에 어떤 재력 있는 능력자들에게 돈을 빌리든지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그리고 만물을 현재적으로 붙들고 계신 섭리주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편을 아뢰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인 것을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대적과 원수들의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일을 전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이제 끊어진 성벽이 모두가 연결된 거예요. 연결되고 또 이 성을 높이 쌓을 거지 않습니까? 이 높이가 목표치의 절반에 이르렀다. 목표치의 절반에 이르렀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과, 이런 결과의 이 원인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이 성벽에 참여하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과 느헤미야의 지금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지금 주변에는 대적과 원수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내면적으로 견고한 사람이요, 내면적으로 가볍다든지 경박하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아주 견고한 흔들림 없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내면은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 이 됨됨이, 이 사람의 성품은 바로 성실한,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흔들고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더라도 일관되게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백성 또한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는 이유는 앞서 있는 이 지도자들의 이 충성스러움, 이 성실함과 함께, 그리고 도전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 또한 충성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나 팔로우나 모든 사람이 일치 단결하여서 지금 이 성벽 재건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 될 때 이 대적과 원수들의 반응을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제 성벽을 재건해 간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지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서남북에 있는 이 원수들, 이 대적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다고요? 바로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원수들은 심히 분노하고 심히 그것에 대해서 노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입으로 조롱하고 입으로 비방하던 것에서 방법을 바꿉니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들이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었지만은 이제 이들이 말하는 것이 뭐죠? 다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친다고 말할 때 이 친다는 의미는 뭔가냐? 물리적 폭력을 가는 거, 물리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장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자,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올 때에, 이 소식이 들려오면은 얼마나 백성들과 이 느헤미야 자신도 사실은 간담이 선하겠습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총과 칼로서 이제 싸우겠다고 할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9절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또다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바로 뭐죠? 또다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기도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위험이 없고 급박한 일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기도로부터 나가는 이 삶의 태도가 이 느헤미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공격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파수꾼을 두고, 그리고 그 파수꾼을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보수하는 이곳을 방비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이 경건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만 할 뿐이 아니라 군사를 세워서 이제 대적들이 치러 올라온다고 하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하여서 파수꾼을 세워서 군대를 만들어서 대비하는 이 자세가 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니까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과
그리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100%를 준비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가끔 보면은 자신의 현재적인 생업을 아주 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 아는 이 지인이 홍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자기 아는 친한 분인데, 홍콩에서 이상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봐요.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까, 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아주 교회에서 정죄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죽을 것이고, 직장은 세상 일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래서 막 해외 출장 가고 이러면은,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출장을 가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직장을 다니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경비나 쓰고, 적당한 그런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 일은 적당히 하고, 그게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이 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그런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한 90% 올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 한 10% 정도 하고, 그래서 직장생활도 하찮게 여기고 가정의 자녀들이나 부부관계도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보세요. 이 예레미야는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은 이러한 경건의 사람인 것을, 이것을 여기서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데, 오늘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지금 성벽 재건하는 이 일에 많은 힘을 들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 돼버린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 공사 현장을 공격한다는 이 말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위협에 낙심케 된 거예요. 좌절케 된 거예요. 절망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사기가 추락하여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들의 입에서 자포자기하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오늘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있고 이 중심지에서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곽이 있겠죠. 동서남북 외곽이 멀리 있는 외곽이 있겠죠. 그 외곽의 그 변두리에 변경에는 바로 이 도비아와 이 산발랏이 있는 이 대적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적들로부터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성벽 공사를 할 게 아니라 외곽을 수비해야 됩니다. 외곽을 방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10번씩이나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벽 공사할 때가 아닙니다. 이 성벽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이 말에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흔들렸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순순히, 그러면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자, 중단하자, 그리고 우리는 외곽을 방해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또 다른 방책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13절 이하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기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외적이 치고 들어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가문별로, 종족별로 이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군사를 조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군사를 가지고 치려 온다고 한다면 우리도 칼과 창과 활을 가진 군사를 조직하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군사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언약에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기억하라.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들을 도전하고 고무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져서 이 대적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이 괴계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바로 이 지금 일어나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이 괴계를 이 느헤미야가 정확히 꿰뚫어보고 군사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공격을 지금 이겨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일을 자기의 리더십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여 섰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 그들의 악한 모략을 폐하셔서 우리가 또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이 느헤미야가 절반의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절반의 사람들은 이제 이 일하는 기구를 들고 그렇게 일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또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그리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이렇게 여러분 일하면서 전쟁 준비를 모두 갖춘 채로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했으면 21절에서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여러분 아침에 동틀 때부터 하늘에 별이 빛나는 초저녁까지 이들이 창을 잡고 일을 하고 방비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밤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23절에 보면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을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도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잘 때도 혹시 밤에 습격을 할지 모르니까 옷을 벗지 않고 밤중에도 옷을 벗지 않고 이들이 잠을 잤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였는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탄핵 정국 가운데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초긴장을 하면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겨우 여당과 야당의 갈등,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갈등, 대립,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세력의 싸움이라니까요. 이거는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 교회와 적 그리스도의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겪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예요. 이 한국 교회의 이 세계 선교를 주저앉게 만드는, 세계 선교를 그만두게 만드는 이 전략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한국 교회를 집어삼키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주의화, 이 공산주의화는 이거는 엄청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것이 축소되어지거나 제한되어지거나 선교의 자유가 뺏기거나,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손에 칼을 쥐고 창을 쥐고 활을 쥐고 꽃갱이를 쥐고 그리고 밤중에는 갑옷을 벗지도 않고 잠을 자고,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뭐죠? 이 성전이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 성벽을 지금 감싸는 거예요. 이 성벽이 없는 성전은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 체제가 보존되지 않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벽 공사 현장 중에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대적이 이제는 노리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5장 1절에서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와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밖에는 지금 대적과 원수들이 노리고 있고 또 안에서는 성벽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이 백성들 안에서 원망과 서로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뭐죠? 2절, 3절,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하도다. 여러분, 성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이 백성들 안에 지금 내부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내부에서 지금 이제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이 갈등이 내부로부터 이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부에 지금 원수들이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부의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이것은 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뭐죠?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이 흉년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 전쟁 끝에 황폐화된 이 가나안 땅이 곡식을 제대로 재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니 땅은 황폐한데 인구가 늘어나니 양식이 부족하겠죠. 결국은 어떡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을 이제 저당을 잡히고 이제 곡식을 빌리고 돈을 빌리고, 이제 땅마저도 이제는 다 이제 팔고 저당 잡히고 나면 더 이상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자녀를 이제 다른 사람 집에 이제 팔아서 자녀의 몸값으로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느헤미야 입장으로서는 지금 끔찍한 일이 동족들 안에 지금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오늘 6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끼리 자기 땅을 팔고 그 팔 땅도 없으니 자식을 노예로 팔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기가 차서 오늘
크게 분노하였다.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크게 분노하였지만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 처음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끼리 서로 자식을 팔고 그리고 자신의 이 조상으로 물려받은 기업을 팔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 때문에 형제를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이 공동체에 지금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이 금지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이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책망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대회를 여는 거죠. 여러분, 이자는 하나님 백성들끼리 받을 수 없습니다. 빌려줄 수는 있더라도 이자를 취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에서 이자를 금지하도록 분명히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이방인들에게는 빌려주고 이자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서는 가뭄이 들고 아주 흉년이 들 때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있고 부유한 사람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도록 율법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룻기 알지 않습니까? 룻기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 나오미 집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가버렸죠, 그죠? 모압으로 갑니다. 그때 이 룻기에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내려갈 때 땅을 팔고 내려가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니까 이 나오미 집안에 땅이 있는 재력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 털어먹고 빈털털에 대해서 이 베들레헴에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내가 내려갈 때는 풍족하였더니 올라올 때는 다 털어먹었다, 입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족이 흉년을 맞이하여서 잘 살아보려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땅들을, 이 부동산을 처분하여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 25장에 건가면은 땅이 있고 부유한 사람은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웃을 섬기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나오미 가지고 어떻게 했죠? 나누기 싫어서 그 부동산 팔아가지고 모압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려갔다가 아버지 죽고 아들 둘 죽고 이 세 명의 여자가 삼가부가 돼, 쌍가부도 아니고 삼가부가 돼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이 시기에 이자를 받는 것도 금지되었고 부자가 자기 손에 웅켜쥐고 있는 이것도 율법이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화를 낸 이유는 바로 이들 사이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나누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부동산을 이제는 매매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아서, 노예로 사서 이러한 짓을 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율법에 근거해서 이들을 재판하거나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재판이나 처벌하기보다는 꾸짖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재판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지금 원수들 앞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위기적 상황 앞에서 처벌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감화하여서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를.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그들이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안에서 이들이 황제가,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황제가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페르시아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가난해서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을 돈을 주고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 보니까 동족들끼리 자식을 사고 팔고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동족이 아무런 자기와 상관없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돈 주고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니, 예루살렘에 올라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 자식을 같은 유대인들끼리 노예를 팔고 사는 일이 벌어졌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이 민족 정신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자기 형제 다른 유대인이 노예로 있든지 다른 유대인들이 삶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생계를 지원하고, 그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으면은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시키고 해방을 시키고, 이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실종이 됐다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해난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1990년도에도 한번 여름에 태풍 때에 이스라엘 상선이 제주도 앞바다에 침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탐사선을 보낸 거예요. 배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물론 시체를 못 찾았죠. 근데 그 잃어버린 사람의 옷가지라도, 그거라도 한 가지, 소지품이라 한 가지 찾아가지고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려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민족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민족성을 가졌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동족끼리 자식을 노예로 팔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들을 또다시 9절 이하에서 책망합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 이 대적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짓밟으며 이자를 취하고 자식을 노예로 팔아먹냐.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스스로 모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종자들,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기 때문에 이제 나와 내 형제부터, 나부터 이자를 절대로 안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는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과 감나무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아마 이 1%, 100분의 1%, 아마 이것을 이자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돌려보내라. 나도 취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14절 마지막에서는 이 느헤미야의 이 모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은 때에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12년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이 총독의 이 급료가 나오겠죠. 급료가 나오지만은 또 이 당시에 관습 중에 하나가 뭔 거니까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은과 곡식을, 이것을 총독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앞으로 나는 이 당국, 페르시아 당국으로부터 받는 급료는 받지만은 이제 백성들,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이제 총독의 녹을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포기하겠다. 여러분, 개혁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외부의 수많은 도전과 내부의 분란이 있지만은 이 한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이 총독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그리고 이 총독 느헤미야의 먼저 모본을 보이는 이 리더십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이 자리를 취하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받는 녹은 받지만은 백성들에게는 결코 이것을 취하지 않겠다. 이 포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무너진 이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된, 반드시 이 백성들, 국민들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 피를 흘리는 듯한 헌신과 이 노력과 이 모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반대하는 이 반대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중국인 외국인의 간첩죄를 만들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외세에 부역하는 국회, 이런 반역 세력들이 반드시 일 것입니다.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뭉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다 거들내더라도 그 사람들 법정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고,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실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히 이 정치적 탄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치인은 4년 5년 지나면 다 내려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이냐, 아니면은 중국이나 외세의 위성국가에 불과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노예 국민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 기로 앞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8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전 국민들에게 미 군정청이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고 나라를 세우면은 어떤 나라 체제를 원합니까?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러시아 같은 사회공산주의 국가를 원합니까? 여러분, 미군정청이 이것을 여론조사하는 80%가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남쪽에는 남노당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공산당 이 세력이 남쪽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여러분, 80%의 국민이 우리는 공산주의로 원합니다. 이것을 주장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성벽이다. 이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80%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원하더라도 거기를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거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서 존재하고 여기까지 있게 된 원인이 바로 80년 전의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국민들의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다시 조선시대 때 중국 대륙의 머리를 조아리고 중국에 예속된 그 나라 체제로 돌아가자고 한다니 미친 것이 다름이 없죠.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각성하여서 지난 80년간의 자유와 이 무한한 번영과 무한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될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고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